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어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과 같은 마음을 담아 축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축복할 적에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할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그 사람에게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의 존재감을 또한 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런데 이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높여주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일치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이 땅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땅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음이라, 이렇게 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축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하나님밖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또한 세상 가운데서 축복을 선포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끝날 때에도 축복으로 시작하셨고 축복으로 끝을 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선포하시고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적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올 때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잘거림이 신경 쓰였던지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곳을 막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아 무릎에 앉히시고 놀랍게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바울을 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축복하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신약 헬라어의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좋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축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축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없다면 원수 하나를 가정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믿음의 깊이가 약해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나의 이성으로,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 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끄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기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축복의 의와 어떤 의미, 축복의 힘, 능력, 축복의 근원,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축복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에는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저주조차도 그 축복을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게, 꾀임일 빠지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저주를 막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23장 8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도 양이 있다면요, 가장 큰 축복 받으실 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요, 하반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에요. 축복 받아도 부족한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쩍 엿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정이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자손이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어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축복을 바꾸시질 않아요. 사람을 향한 축복을 바꾸시질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멈춰지지도 않고요, 심지어 말한 사람에 의해서도 거두어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삭이 나오죠.
33절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이죠.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한 말씀을 붙든다면 어떤 말씀을 붙드시겠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27장 33절에서 정말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말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이 말입니다. 27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삭이 나이 많아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될 때에 이삭은 두 아들 중 큰아들에게, 쌍둥이 중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계승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꾀가 많았던 둘째가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에게 갈 유산을 둘째가 빼돌렸어요. 그것도 사기친 거잖아요. 이게 한 집안에서 일어날 비극이죠.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저 33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은 내가 이미 둘째에게 장자의 특별한 축복을 다 해서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33절을 고백하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부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둘째 아들에게 속았다는 것에 아버지가 분노하는 모습으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묻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나타났죠? 태중에 있을 때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태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심히 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인간적인 욕심에 누구를 축복하려 했던 거죠? 첫째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길을 터가지고 둘째를 축복하시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의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했던 것에 대해서 아차 싶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크고 심하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이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석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해석이 아니라 유명한 칼빈이라는 종교학자가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삭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야곱도 노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한 축복을 아들들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어른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기억하시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1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제자들 부르신 후에 바로 이 말을 할 이때의 제자들은요, 이 말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그러한 때였어요. 믿음도 불확실한 존재였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 또한 불완전함과 결점을 가진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국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언자적인 축복의 선포였어요. 이것이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대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의 축복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그가 전설에 의하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운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이 가진 그 힘과 영원성이 제자들의 앞날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축복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 공동체를 향한 그 축복은 유효합니다. 어느 날 축복했는데 그 다음 날 배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축복 내가 도로 집어넣을래요 할지라도 축복은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는 오늘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